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우리 진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데 그 사랑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이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요. 대학생 때 어느 겨울에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옆에 마주한 이렇게 옆에 나란히 가 있는 이제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잡이를 잡고서 이렇게 창을 바라보면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버스에서 어떤 좀 예쁘장하게 생긴 어떤 아가씨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누구지? 그리고 딱 봤는데 당황한 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 아가씨가 또 저를 보면서 또 이렇게 뽀뽀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겠지 생각을 하고서 일단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근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아가씨는 그 겨울에 창문에 김 서린 거를 닦느라고 호호 불어가지고 손으로 닦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착각을 하고서 제가 저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을 흔들었던, 그래서 좀 창피했던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착각이죠.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면 그냥 웃고 말면 되는데 이 착각이 지나서 오해가 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그 이방인을 쓴 알베르 까뮈의 시곡 중에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내용이 이런데 얀이라고 하는 주인공 사나이가 오랜만에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을 찾아왔는데 산골에 있는 작은 모텔에 숙박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모텔은 모녀가 운영을 하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날 밤에 이 사나이는 밤에 자다가 이 모녀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모녀가 돈이 궁해서 좀 돈이 있어 보이는 손님이 오면 밤에 그를 살해하고 또 그를 시신을 강에다가 버리고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보니까 뭔가 좀 젊은 사람인데 돈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날 밤에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해서 강에다가 시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또 이 사내의 가방을 뒤졌는데 그 가방에서 신분증이 나오고 옛날 낡은 사진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신분증과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안이라는 사람은 이 모텔 여주인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돈 벌러 나간다고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몰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 척 했냐면은 깜짝 놀래주려고 짠 하고 나타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고 이 엄마하고 여동생이 이 얀을 죽인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서 아들을 살해한 죄를 저지른 어머니와 오빠를 죽인 이 여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죄책감에 빠져서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과 오해는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그로 인한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면 기분이 좋게 되고 그러면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고 말과 행동도 거칠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맨손으로 포장되지 않는 빵을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 빵을 받으면서 생각을 할 때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 그분에게
더 부드러운 말로 또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빵을 받아들면서 뭐야? 이 사람 먹던 걸 날 주는 거야? 나 지금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나 상대의 진심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풀어지고 화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데, 그 우리의 마음가짐을 결정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이게 동물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고 권리입니다. 물론 똑똑한 동물들도요, 생각도 하고 또 그리고 감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그 본능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의지가 있어요. 동물은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의 기능을 사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기능이 올바르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생각의 기능이 왜곡되면 신앙생활도 망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따먹으면 참으로 죽는다 그랬냐? 그러면서 아니다, 이거 먹어도 너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하와에게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선악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 수 있겠구나, 이거 먹어도 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땠다라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때는 평상시에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을 딱 품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담에게도 가서 그대로 얘기해서 따먹게 하고 아담도 그대로 따먹었습니다. 아담 이야기는 딱 한 줄 나와요. 여러분, 왜 이 뱀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원래 남자는 단순하거든요. 생각이 많지 않아서 여자가 하라면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유혹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자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여자만 유혹하면은 남자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 하와는 생각이 많아서 망했고 아담은 생각이 없어서 망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살아가는 길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로마서 12장은요 앞에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12장에서 처음으로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첫 말씀이 오늘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을 드린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앞에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이 말만 딱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마음이 깝깝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더 헌신을 요구하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갑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안에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그렇게 크시니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자비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앞의 내용을 알면 하나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들을 담아서 이 한 구절을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베풀으셨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된 사람, 그럴 만한 수준의 행동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대신 보내주시고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분별해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를 말하나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의 모든 방식, 이게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잔소리할 뿐이 없고 심판할 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을 느낄 게 없어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게 이 세대예요.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됩니다.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이 시대에 이 하와에게 미혹했던 그 거짓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돼. 죽지 않아. 지옥은 없어. 심판은 없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심판, 지옥 다 헛소리야. 교회가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겁주는 거야.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돼. 그게 정답이야. 죄책감 갖지 마. 너에게 죄책감을 주는 교회와 성경을 무시해. 그러면 넌 자유로울 수 있어. 사는 게 뭐 있어? 인생 즐기다 가는 거야. 어차피 썩어질 몸뚱아리 마음껏 즐겨. 다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다시 태어나면 그때 열심히 하면 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게 멋진 인생이야. 죽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져.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아무도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부모도 어른도 종교도 하나님도 너에게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의 여전한 우리에게 주는 뱀의 미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있고 그것을 생각 없이 또 우리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주는 메시지들을 다 털어내라는 거죠.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르침과 유혹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은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판단하고 생각하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기준이 있어요. 그 생각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생각의 기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선이 어디 있어? 악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선을 그은 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은 안 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채우고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분별하여 거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부어지고 복이 부어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부지런히 그것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되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과 가정과 세상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1, 2절 말씀을 3절에서 다시 강조를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여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들 들으라고, 장로님들만 들으라고, 신학자들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늘 제 입술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3절에서 보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 두 가지예요. 뭐를 생각하지 말고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 버전에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제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 이상의 생각을 과대평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모릅니다. 남들을 다 판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만 했습니다. 스펙이 너무 좋은 엘리트였고요.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도 가장 훌륭한 선생에게서 돈 주고 배웠고요. 그리고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리고 그리스 철학도 배웠고 학문도 많이 배웠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뭐 하나 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과대포장해서 생각해요.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생겨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박멸해야 될 기독교 사이비라고 해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묻고 함부로 대하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충격을 받고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가장 의로운 줄 알았더니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죄인이었구나. 가장 교만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을 잊어버리는 그때는 이 복음이 흐릿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유력한 자리에 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고 공부한 게 많다고 못 배운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이 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가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 경험 그걸로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고 그게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근데 완전한 복음으로 새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배웠는데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말하노니, 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거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나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판단하는 그걸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이웃들과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너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우월감을 갖게 되고 빠지게 되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책감, 열등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열등하다, 열등감 갖고 우울해지고, 그것도 마땅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나눴던 간증인데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더니 저보다 10달 먼저 온 이제 고참이, 부산 출신의 이제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저보고 어디서 왔냐요? 네, 서울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뺀질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온 애들은 깍쟁이, 서울에서 온 애들은 뺀질이. 그러면서 나만 보면은 뺀질이 그러면서 못살기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그 고참의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 고참은 나중에 보니까 그 부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또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됐건 저에게는 하늘 같은 고참이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를 미워하고 하찮게 보고 저를 비웃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밥 먹다가 이등병이 고추장 먹었다고 뒷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얼차려주고, 또 담요 열심히 이제 펼 때 열심히 했더니 자기 앞에서 펄럭거렸다고 위병소를 끌고 가서 따귀를 때리고, 그 외에도 같이 지내는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 고참의 말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울을 보면서도 내 자신을 보기가 싫어집니다. 정말 완전히 슬럼프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부대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혼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독생자 예수님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귀하게 여기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감히 나를 함부로 여기고 미워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고 교만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제가 슬럼프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 생각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을 거절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없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남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 거절하시고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을,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까마귀 날아다닐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까마귀를 보면서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의 까부냐. 그 생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운동을 펼치는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어진 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진 일이 잘 돼서 그것을 감사하는 거는요, 당연한 일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이 잘 되어지면 감사하고, 일이 좀 어려워질 것 같으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일이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은 어디다 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려운 때도 일부러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소개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감사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면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되어진 일들을 보고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감사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세요. 그 생각들을 품을 때 믿음이 자라가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결정되게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